분들에게 말씀을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굉장한 복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곧 그들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죠. 그래서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조상은 조상인데 육신적인 조상이 아닌 약간 다른 조상이 있습니다.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람. 예.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만 해도 그가 받은 복들이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받았던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성케 해서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당대의 복을 받는 것도 큰 복인데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이건 굉장한 복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곧바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게는 민족을 이루어야 할 후손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적어도 99세까지 99이 되도록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줄 것이다. 약속만 하지 실제로는 그에게 후손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다른 약속들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식에 있어서는 정말 실현 불가능한 그런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자기에게 아주 순종자라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종을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알다시피 계속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꼭 내 자손이니까 이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나도 되겠거니 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에게 있어서 자녀의 약속은 정말로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 그 약속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셔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드디어 아기를 갖게 만드셔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이삭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그가 사랑하고 그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시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 정말 우리 말대로 눈에 넣어도 정말 잡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아픈데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정말 그 정도의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네요. 만약에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라고 딴지를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 그 믿음의 절정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평탄한 삶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삶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룹니다.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느냐?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 가서 드디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이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신실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가 받은 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닌 본문인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자기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워낙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근데 그 땅이 지금의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요, 이 땅 역시 그의 생전에 누려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가 가진 땅은 나중에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 묻으려고 하니까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멜라 군, 그 굴을 샀어요. 돈 주고. 헤브론 땅이죠. 그게 그에게 가진 고작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의 후손들이 결국엔 출애굽해서 돌아와서 그 땅을, 이 막벨라 굴 중심에서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뜻도 있지만 결국에 있어서 더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줄 저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조상이라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재산도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분배자라는 뜻입니다.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주겠어요? 내가 복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눠줄 것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풍성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풀어줘도 모자람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은요, 물질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 이 후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의 복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이 복들이 주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복습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뭐냐? 그 축복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에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첫째 계명부터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일 때는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왜 이런 말들을 할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 관계,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아요. 수긍하지 않습니다. 긍정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부인합니다.
심지어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났대요. 아메바,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현명으로 봐야만 하는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우리 사람이 됐대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짐승은 뭡니까? 기왕이면 좀 더 발달해서 사람이 되지. 모두가 사람이 되지. 왜 짐승이 돼요? 사람과 가장 가깝게 생겼다는 원숭이, 사람이 안 되고 싶어서 저절로 그냥 원숭이로 남고 싶어서 원숭이가 되었을까요? 좀 과학적으로 이걸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누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되고, 누구는 짐승이 되고 싶어 짐승이 되었다? 저절로 그렇게 사람이 모습으로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쓰는 이 무생물 하나도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이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낳았어? 심지어는 병원 기록을 갖다 대고 정인들이 있고 DNA 조사까지 해서 99.9%가 맞다고 그래도 못 믿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오래전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그 앙케이트 조사가 있는데요, 타인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37.1%가 직장 상사나 동료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5.5%가 술자리를 함께 한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1, 2번 문제에 대해서 동감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 73%에 달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술, 담배로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뚝 떨어져서 15.8%가 밥을 같이 먹는다. 9.1%가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 2.5%는 기타 등등 순이에요. 대인관계를 위해서 싫지만, 내 몸이 나빠지는 것도 알지만 눈치를 살펴야 되고, 먹기 싫은 술을 마셔야 되고, 내 폐가 녹아져서 썩어가도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인관계를 중요시합니까?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행복과 깊은 관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직장 상사와 관계를 잘못 맺으면 내가 승진도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괴롭게 될까봐 싫어도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받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자원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복이 없죠?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일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면 어디에서 풀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열쇠세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자주 갔던 그 기도원 그 입구에 가면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God is key. 저는 처음에 열쇠 만드는 공장인 줄 알았어요. 아마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God is key. 우리 인생의 열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셔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하는 것을 PR이라고 불러요. PR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밌게 이 PR을 뜻을 이렇게 말하대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 이게 PR이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PR의 뜻은요,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찾아보니까 Public Relati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말로 이게 번역하면 공중관계, 어떤 대중적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모든 정부와 정당과 기업과 개인의 어떤 개인이 다른 이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PR이다.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선전도가 홍보를 하는 것을 PR이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뜻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과의 바른 관계.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다시 거듭 말씀합니다만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 믿음이 강하다,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믿음을 분별하는 이 시금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습니까? 직분이 높으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와, 이 안정된 기반을 다 내려놓고 75세의 나이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새 출발하는 나이가 무슨 10대도 20대 30대도 아니에요. 70대 중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떠났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줄, 자녀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룬다고요? 믿습니다. 나에게 땅을 준다고요? 땅 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요? 네,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라! 가라! 순종해라! 그럴 때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요, 그 무엇보다 1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이 믿음의 순종.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돼요. 우선순위. 12장 7절에 우리 읽질 않았습니다만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거기 베델 동산으로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의 삶, 예배가 우선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가 우선순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인생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착하자마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아닙니다. 자기 조카에 대해서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다 보니까 물질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롯을 보세요.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삼촌도 안 보여요. 의리도 안 보여요.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삼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여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삼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도 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통찰력이 없고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에게 지혜가 없느냐? 그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전 참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끔씩 이런 영어의 어원을 찾아보고 영어를 찾아보면 야,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나 할 때가 있어요. 행복이란 말에 영어 어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행복, 해피니스가 우연히 일어나다는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행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우연히 그게 참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우연과 달라요. 축복은 행복과 달라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축복을 우리가 뭐 블레싱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싱은 bleed, 피를 흘리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오늘의 축복이 결국은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생애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예비된 그런 축복마저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남은 생애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자녀들의 복, 땅에서 잘 되는 복,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꾸어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